성경에 과연 뭐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하실까? 굉장히 궁금하죠. 성경 66권 1189장 이 장 안에, 이 내용 안에 과연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왜 그토록 성경은 중요할까? 성경에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주제 하나는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라든지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거는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고 좀 넓게 탁월하게 우리가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교리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인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냥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생각.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라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할 만한 증거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는 우리의 현상일 겁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이제 전독발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질문, 지금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할렐루야 라고 아멘으로 확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렇게 주님께서 천국 문 앞에 나를 서서 네가 이 천국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막내 딸이 드럼을 가르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인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드럼을 배울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계속 우리 딸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도 이제 아무래도 믿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부족하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메모했다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그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가장 여러 가지 초점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은이한테 물었어요. 가은아,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니? 그랬더니 나도 조금 자신이 없지 이러는 거예요. 자신이 없지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정신이 바짝 떠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으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자신이 없지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감, 이런 얘기, 별 얘기를 다 할 거야.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척 하시는데 표정 관련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라는, 여러분 교회가 성경이 강조하는 만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면 당연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주된 메시지를 계속 강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가? 무슨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리 종암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약 4,000번 정도를 했더라고요. 새벽기도까지 다 합해서. 그럼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나는? 무슨 설교를 했을까 나는? 뭘 안다고, 내가 무슨 지식이 있고 내가 무슨 인격이 있다고, 내가 무슨 세상 지식이 있고 경제관념이 있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인류적인 문화적인 그런 관점이 있다고 무슨 얘기를 설교 속에 그렇게 많이 했을까? 근데 과연 그 많은 설교 가운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강조했을까? 여러분 이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아무리 피곤해도 눈을 부릅뜨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외면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럽니다. 내가 나를 왜 사랑하지?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받아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뭐 성경에서 뭐 정치를 어떻게 하라, 문화적인 어떻게 해라, 삶의 평안을 어떻게 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색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에 관한 이 얘기예요. 끊임없이.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믿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사도행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하고 2025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이지만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변해서도 구원의 도리, 복음의 진리, 원색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어떤 신념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이 소망과 오늘 우리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근본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에도 여러분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적인 구절이 8절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절 뭐 거의 다 외우시죠?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다 외우시겠습니까? 이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은혜, 믿음, 구원.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단어를 함께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구원에 대해서 균형적인 이해가 아니라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너 지금이라도 주님이 너를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냐라고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자신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 단어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교리와 생명에 대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다른 것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여러분 수억만을 들여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서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믿음이라는 주제가 뭡니까? 믿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 믿는 부분도 있지만 안 믿는 부분도 있지.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어떤 진술에 대해서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실체나 개체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하루는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멀찌감이 서서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들은 척만척 하시다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지르는 두 맹인,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또는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물으신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도 단순합니다. 예,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 소경이니까 당연히 그러지. 맹인이니까 당연히 지금 실제적으로 눈을 뜰 것을 내가 바라니까 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야라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단순하게 대답하셨는데 그 믿음이 내가 저분이 나를 눈에 뜨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눈을 뜬 거예요. 반신반의했다면 눈을 못 떴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그 두 맹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믿는 자이고 그렇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자이죠. 아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잡하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다면 뭘 믿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는 거죠. 무엇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냐라는.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절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을 뭘 믿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는데 세례 받을 때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그렇죠? 머리로는 아멘 하셨어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그 믿음이 1% 아니 0.1%의 의심도 없이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죄와 사망에 죽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그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아까 영상에서 마지막 말씀에 써 있었습니다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 나타난 대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의심 없이 확신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목사님, 그거 뭐 당연한 거 가지고 또 그렇게 힘줘 강조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십니까? 그런데 왜 대답을 못 하시고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당장 여러분 부르실 수도 있는데,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주님 천국 백성이야 라고, 천국에 눈을 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대답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겸손일까요? 아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럴까? 라는 의심이요. 아니에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다 선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은혜에 의해서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독립적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냔 말이에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냔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 구원자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그래서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믿는다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믿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에요. 믿어도 내가 믿은 거 아니야? 믿지 않아도 내가 믿지 않은 거 아니야? 책임성이 있으니까, 나는 의지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결국 이것도 하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믿어준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믿어준 거예요. 내가 믿어준 거야. 마치 내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내 의지가 거기 반영됐다는 얘기고, 내 의지가 반영되니까 행위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있는 것을 내 행위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오류예요, 오류. 신앙의 오류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왜 교만한가? 내가 왜 완고한가? 내가 왜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내가 믿음 있는 것이 내 의예요. 내가 잘나서 믿은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믿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꼭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다. 내가 잘 믿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악한 자였다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진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믿는다는 주체는 나인데, 그런데 믿을 때 내가 믿었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주체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부터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한 가지 더 단어를 설명하죠. 8절에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너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단어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선물이라는 자체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없어도 받는 게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어도 받는 것은 보상이고 대가입니다. 선물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선물을 주는 그 주체가 내가 이뻐서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선물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싹이 보였기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은 은혜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믿음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목사가 믿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장로님들이 믿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도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믿음이 좋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좀 또 탁월해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해서, 잘나서, 의로워서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라고요, 그게.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번 투영해 보게 되면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뭔가 자랑거리처럼 내가 뭔가 의로워서 그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을 받았으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뭘 우리가 고개를 쳐들어요? 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정죄해요? 기독교의 폐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는가? 왜 손가락질을 받는가? 왜 비난을 받는가? 오늘 우리의 다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을 자기 의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선물로 받아들였다면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사람은 은혜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 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믿음을, 굉장히 큰 믿음을 강조한 걸 알겠죠? 큰 믿음을 내게 주셔서. 여러분, 좀 더 겸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믿음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믿음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멋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시죠? 틀린 말이 아니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한다면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지금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지. 지금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믿음의 그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지 못했는데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뜬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목숨이라고요. 살아서 움직이는 오늘 우리를 보고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 죽은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이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방되게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역시 보다 더 깊은 심오한 이해가 필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예요. 하나님과 교통되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단절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3절이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뿐이다라고,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 그런 진노의 자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자식인 나의 죄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나의 그 사망 권세를 짊어지시고 죽은 그 사건이 나의 사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단절된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 회복된다라고 말씀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상태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더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지금 구원에 많은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문제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왜?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 삶에 두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보이는 거죠. 죄악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주목할 본문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구나라는 것들이 완벽하지 못해도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직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근데 그 믿음과 구원은 오늘 여기에서 실현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다시 한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무당에 찌들어 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일어서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지금이라도 주님에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입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